네. 그럼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건강한 영적 리더십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배강은 목사님 나오셔서요 강의해 주시겠는데, 배강은 목사님은 한국의 건강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이름도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건강한 영적 리더십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강의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배강은 목사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사역은 리더십 사역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리더십 센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교회 네트워크 사역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꼭 뭐 작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작은 사이즈로 인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지금 세워가고 있고, 또 총신대학교 평생교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사역도 같이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 사역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또 대학교 동기기도한 임남규 목사님, 그리고 싱가포르 우리 한인 선교교회 성도들 궁금했었는데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되게 멋진 그림을 하나 어제 그렸습니다. 뭐냐면 어제 제가 2차 접종을 맞았거든요. 백신. 근데 보통들 2차 접종 후에 많이들 열도 나고 몸살도 나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으로 미룰까 하다가 내가 아무리 아파도 이 말씀 사역, 강의 사역을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머릿속에는 내가 막 열이 나고 힘들어도 강의를 멋지게 하는 걸 기대했는데 밤새 열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체온처럼 36.3도, 2도 뭐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열을 만져보는데 열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사라졌는데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처음 만나게 되는 우리 주위의 성도들 같이 좋은 한 시간 강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강의하고 또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건강한 교회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건강하냐고 물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교회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희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혹은 건강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회를 꿈꾸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특별하다면 성도 수보다 전도자 수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신학생들과 동역을 했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그 많은 사역들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 함께 하게 된 충신대학원 혹은 충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저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사역자들 안에서 좀 자리가 잘 잡혀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우리가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 선교교회와 우리 건강한 교회는 동업자죠. 동역자이고요. 같은 일을, 같은 목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전에
약 1년 반,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한 1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때로는 파트타임 사역자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 물론 싱가포르는 주재원도 많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내 나라를 떠나서 외국이라 불리우는, 아직은 내 거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신학교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2명의 외국인 사역자가 장학금 받으며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추석일 맞아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동업자로서 혹은 동역자로서 힘내서 살아내는 사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자 기도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리더로서 섬기는 거 더더욱이나 힘들죠. 그죠? 물론 어떤 분은 녹화된 영상으로 또 목자가 아니지만 목원으로서 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목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 포지션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리더로서의 역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런 우리로서 좀 같이 관심을 갖고 오늘 1시간 같이 강의 내용을 나누며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혹시 출력도 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에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이 비어져 있죠. 다행히도 저에게는 정답이 적혀 있는 강의안이 있어서 제가 정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 괄호 안에 한번 채워가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의안을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빈칸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신문에 보면 이렇게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남매 맞추기 퍼즐. 그냥 지나가기 불편하죠. 인간의 본능이 그렇답니다.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대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도 일부러 이렇게 강의안을 드려요. 그리고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비교적 그 문장 안에서 중요한 단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볼펜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로를 채워가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꼭 맨날 괄호 채우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놓치면 자꾸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놓친 분들은 나중에 답 있는 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빈자리는 나중에 그렇게 채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 준비가 됐을까요? 네,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예, 저도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예, 준비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리더십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적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인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강의안에 제대로 보시면 이제 그 주제 옆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서론적인 얘기. 하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다른 얘기들은 기술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지 않고 익숙한 표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아는데 괜찮습니다. 복습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새로이 듣는 이야기 같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생각이나 마음이 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다르게 돼 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민 끝에 가장 좋은 판단을 내려서 꼭 교정할 것이 있다면 교정도 해보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있으면 적용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모든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은 공통된
정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리더십 역시도 이 단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데 공통된 정의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을 놓고 보면 정말 리더십이란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길에 가다가 아이들이 모여서 무슨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이끌고 하는 이런 친구들. 그러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쓰죠. 이 녀석 리더십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생각보다 많은 요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위기 상황. 지금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리더십에 대한 주제가 크게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서로들 이 단어는 많이 쓰는데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이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란 뭘까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의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갸우뚱하게 되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이 쓰는데 막상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목자들이잖아요. 그죠? 자, 싱가포르 한인선교교회의 목자 리더십이란 어떤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10명의 목자가 똑같은 대답을 할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그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리더십 이렇게. 누구의 리더십, 목자 리더십.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다른데 그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때로는 목소리 높여서 싸우기도 하죠.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부부싸움 혹은 자녀와 부모 간에 말싸움할 때 보면 때로는 단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오해, 내가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잖아. 내가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쓴 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종종 해요.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바탕으로 그 표현들을 넘겨짚어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 혼자 화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 특별히 리더십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되는 공동체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보시면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이란 무엇이다. 이거는 두 번째, 조금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확한 단어를 다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릴 건데 그 먼저 밑에 있는 내용 먼저 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리더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다투거나 말싸움하기 이전에 당신은 도대체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 다시 목자를 어떤 사람으로 혹은 목사를 어떤 사람으로 혹은 그 기업이든 어디든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묻고 합의를 보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임스 맥그리거 번지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리더십은 지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가장 이해가 부족한 현상이다. 말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거에 대해선 잘 모른다.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좀 괜찮은 표현들을 모아봤어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아봤겠죠. 수집해 봤다고 그래요. 리더십에 대한 정의한 내용들을 모아봤어요. 그 중에 괜찮은 것들만 추렸는데도 몇 개 정도 됐을까요? 예,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꽤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 더 많겠죠. 그죠? 그 책에 표현된 게 850개 이상의 정의가 있다. 자,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리더십.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포지션과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850가지 이상의 다른 정의들이 이야기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남아있고 수입될 정도면 나름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있는 표현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대한 혼동, 다양한 방식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가 모이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선 늘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 복잡하고 다양한 정의들, 이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단어의 개념을 통일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 뭐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이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사역자들이 A라는 용어, B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합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합시다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왔을 때도 그 작업을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예배 드려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왜 이런 말을 자꾸 써요? 왜 여기는 이런 사역을 해요? 저런 걸 얘기할 때 대부분 사실은 혼란이라는 거,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 영역에서도 그러한 일이 역사 속에 많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나 많은데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가? 어렵죠. 그래서 나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합의를 봤답니다. 그래, 다양한 환경과 포지션 또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고백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정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요즘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좀 잘하세요. 여기저기서 강의를 좀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만 해도 몇백 명이 모여있는데도 이 단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쉬운 단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학자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단어를 리더십의 정의로 제안했더니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영어 단어로는 influence라는 단어를 써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주체가, 하나의 개체가 다른 어떤 개체에게 끼치는 영향. 근데 력자가 들어가죠. 력은 다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발산되어지는 영향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리더십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입을 다무세요. 더 질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실 많이 알고 있지만 뭐 더 얘기해봤자 너 머리만 아프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새겨야 됩니다. 어렵지 않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은 딱 그거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거다. 물론 많은 얘기가 있지만 리더십의 핵심은 정수는 뭐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이 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 샌더스라는 분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리더십이란 영향력,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존 맥스웰 같은 분이죠. 이분도 또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영향력이 없다면 누구도 이끌 수 없다. 이끈다는 거는 리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한다. 무엇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으면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단어와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동의어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리더십이란 뭐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쪽 영역에서 리더가 팔로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리더인 내가 혹은 누군가가 그 영향을 받는 팔로워들에게
끼치는 영향 혹은 끼치는 영향의 힘, 뭐 방법, 에너지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러면 자꾸만 그냥 내가 뭐 나름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인플루언스라는 단어 그리고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단지 리더인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영향을 끼쳤어. 라는 데 멈추진 않아요. 원래 이 영향력이 주어지는 곳에 어떠한 결과, 변화가 나타날 때 리더십이 발휘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 결과가 좋다 나쁘다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건 뒤에 얘기할 거고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영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곧 리더를 통해 영향력이 발휘되어서 어떠한 결과의 변화,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리더십은 단순히 영향을 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셀프 리더십이라고 통해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결과 혹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인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기가 아니라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리더십이 뭐 좋다고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반이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리더는 인기가 많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인기라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줄 수 있는가만 가지고 자꾸 리더십을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도 이런 문제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리더를 선출해가는 과정이 마치 인기 투표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인기를 얻기 위해 교회에서조차도 선심을 쓰거나 많은 외적인 것을 하죠. 실제 그 역할이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기를 얻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노력에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국회의원 뽑는데 막 집에 뭐 수건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따라가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 리더십이 없는 혹은 안 좋은 사람을 쉽게 리더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인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끼쳐진 영향,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리더십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리더십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게 하는 것. 가지 않고 멈춰 있는 사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렇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하게 하는 것.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딴짓만 해요. 네.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말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가지 않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래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와서 어느 순간 너무 편하게 지내고 안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대했던 그것 혹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이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겠다. 주님 나라 가게 하는 것만을 위해 부르신 것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하나님 기대하신 변화를 기대할 텐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가도록 무엇인가를 해내도록 어떤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사실 만든다는 표현은 조금 셉니다. 그렇게 하도록 뭐라는 영향을 주는 능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물론 여기 교절에 보시면 오원 나시라고도 되어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죠?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이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사실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리더십을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리더십이 없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큰 돌이 길을 막고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차를 유턴해서나 아니면 돌아가게 만들어요. 생명이 없어 보이는 돌 하나조차도 때로는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꼭 생명체가 아니어도 물건도 그래요. 나이가 많고 적은 거 상관없습니다. 갓난아기도 리더십을 가져요. 한 집에서 보면 새벽에 갓난아기가 일어나서 울어 제껴요. 그러면 집안 모두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죠. 할머니부터 애가 운다, 뭐가 문제냐, 뭐 엄마는 또 남편 깨고 난리가 나죠. 갓난아기 울음 하나가 모든 사람을 다 깨워요. 그런데 집에 아빠가 들어와서 애들아 아빠 왔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의 존재감이 리더십이 때로는 집안에서 갓난아기보다 없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말만 하는데 요즘 강아지 리더십이 되게 세죠. 집안 서열 보면 아빠는 늘 마지막이더라고요. 강아지 서열이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아빠를 밀면 아빠를 나무라죠. 아니 어쩌다가 걔한테 물리겠냐고. 그렇죠? 근데 아빠가 걔한테 화를 내면 아빠를 혼내죠. 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주 다양한 곳에서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바라보면 그 안에 역동이 있습니다. 그 다이나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든 생명체가 아니든 혹은 어리든 뭐가 됐든 간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사실은 크고 작은 리더십을 다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와 함께 이 주제를 공부하셨다면 이제는 이런 표현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리더십이 있다, 없다, 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은 어떠하다. 그건 뒤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괄호 2개하고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앞에 뒤에 숫자를 쓸 겁니다. 앞에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를 쓸 겁니다. 만. 당연히 10,000명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00을 쓸 겁니다. 자, 만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대상의 수, 최소한, 이건 평균치죠. 그런데 이거는 뭐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도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도 다 포함한 평균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데 뭐 어떤 나라는 정말 사람 한 번씩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영향력을, 리더십을 최소한 10,000명 이상에게 주거나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나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는데 나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게 발휘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내가 당하는 트라우마도 있지만 관찰하거나 뭐 이런 것들 들리는 소문만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 복잡한 지하철역 안에서 정말 경험하기 싫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기겁하죠. 그 다음부터는 지하철을 안 타. 예를 들어 그런 종류의 사람을 보면 막 거부감을 느끼고 이래. 이미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꽤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리더십을 이미 발휘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시잖아요, 그죠? 목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목자와 목원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강한 리더십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 말고도 그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영향이 끼쳐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개발해야 되는 우리의 리더십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귀찮게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500이라는 수는 다른 데서 나온 통계인데 만이라는 수는 일반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3,500은 꽤 의미 있는 그래서 삶에 크고 작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로 인해 최소 내 인생 속에 3,500명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의 식구들, 그리고 직장이나 살면서 가까운 영역 안에서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정리하면서 한번 보시죠. 리더십이란 뭐다? 영향력. 아직 영적 리더십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영적 리더십 이해하시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그런데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변화 혹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하게 하거나 가게 하거나 되게 하는 것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더십, 곧 영향력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 리더십이 있어. 그 아무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있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자, 본인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나? 막상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내용 보지 않고 당신의 리더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리더십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 나는 뭐 잘해요. 난 이거 좋아해요.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표현으로는 그 사람의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종류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은 또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강도,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냐를 가지고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라는 표현 속에는 리더십이 세다 혹은 약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종류를 나눌 때 그 중심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리더십이 발휘되어서 나타나는 변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팔로워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크기와 그 변화의 유형을 가지고 종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이 약하다 이런 뜻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가 미미하다, 적다, 약하다,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리더 중심으로 봐요.
막 내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내가 목소리 크고 내가 돈 많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이 막 따라올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리더십이 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을 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약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조용히 말도 몇 마디 안 해요. 뭐 화도 안 내요. 그냥 뭐라 하는데 갑자기 온 주위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그 사람의 말에 끄떡끄떡하고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따라서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의 리더십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소리 크다고 리더십이 센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리더십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입니다. 좋은 리더십 혹은 선한 리더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나쁜 리더십 혹은 악한 리더십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 리더십이 발휘된 곳에 나타나는 변화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십 혹은 선한 리더십이란 뭐냐? 그 사람의 리더십이 발휘된 곳에 좋은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변화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의 리더십이 아주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한 곳에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꾸만 리더 자신만 놓고 봐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말했어. 내가 좋은 의도로 뭘 했어. 여러분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미치고 속 터지고 환장하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도 되게 부드럽게 하고 뭐 했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막 미쳐요. 막 화내고 뛰쳐나가고 뒤집어 엎고 사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리더십이에요. 반대로 악을 쓰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회초리를 들고 아니면 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우와 무슨 리더십이 저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들, 좋은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좋고 나쁨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만 놓고 생각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엄마이기를 원해. 좋은 아빠이기를 원해. 그래서 그 모습을 추구하는 동안 내 자식은 더 삐뚤어지고 덕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 앞에 이러죠. 내가 내 아이를 왜 이렇게나 했는데. 여러분, 그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리더십의 종류에서 질을 놓고 얘기할 때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좋은 리더십 혹은 선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쁜 리더십이다 혹은 악한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범위입니다. 넓은 리더십 혹은 그 반대는 집중된 리더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범위는 양과 질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양으로 놓고 보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넓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때로는 한평생 살면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은 숫자의 사람에게 집중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라고 물으면 되게 유치한 질문이 되고 좋지 않은 접근이 돼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숫자를 놓고 너무 민감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냥 숫자만 놓고 보는 거야. 이게 좋은 리더십이 될지 나쁜 리더십이 될지 뭔지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 혼란함만 생기게 됩니다. 물론
강한 리더십,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리더십을 발휘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퀴즈까지는 아니겠는데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지도자. 네, 누굴까요? 네,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심사임당. 네, 신사입니다. 왜 그렇죠? 5만 원권의 얼굴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애들이나 노인이나 할 거 없이 이번에 추석에도 용돈 주고 받잖아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신사임당의 5분의 1밖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박수 소리가 달라져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왜 신사임당이 그렇게 유명하게 됐는가? 사실 신사임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라를 구했나? 뭐 사실 별로 떠오르는 거 없지 않아요? 그냥 좋은 어머니, 좋은 여성, 뭐 유명한 일하면 아들 잘 키운 엄마로 더 유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조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 신사임당 인생에 대해서. 그러나 신사임당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아니 정승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약해 보이는 리더십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작은 힘, 그 시대의 그 한계 속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5만 원권에 누구 얼굴을 넣어야 되나 했을 때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괜찮겠다 했으니까 넣지 않았겠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됐죠. 아마 영분도 모를 텐데. 영문도 모르고 지금 사랑받고 있을 텐데, 어쨌든 집중된 리더십이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훌륭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집중해서 준비한 12제자,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고, 실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집중된 리더십 또한 발휘하셨다라는 것, 물론 넓은 리더십도 발휘하셨습니다. 양적인 것 말고도 질적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 삶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리더는 그 중에 한두 가지 영역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어떤 리더는 여러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전통적인 개념에서 목사님들의 리더십은, 목회자의 리더십은 신앙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오늘날 실천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한 리더십이 발휘되어 갈 때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많은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중에 특별한 한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심입니다. 자, 어디에 중심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쉽게 얘기하면 이타적인, 이기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타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리더십은 결과적으로는 나예요. 나. 이타적인 것은 때로는 나를 포함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는 100% 이타적인 리더십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100% 이타적일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학의 전통 안에 있는 표현인데,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 배를 불리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만 한다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고자 한다면
이타적 리더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기성,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 뒷모습이 나오죠. 멋지게 이타적으로 시작했는데 뒷모습을 보면 결국 자기 배만 채웠더라.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아요? 가끔? 그 이기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내 것을 희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타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향이에요. 방향을 놓고 본다면 세속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입니다. 세속적 리더십이란 어떤 누군가 꼭 리더를 통해 리더십이 발휘되었을 때, 끼쳐졌을 때, 영향이 끼쳐졌을 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세속적인 방향으로 삶이 변해가는가, 혹은 영적인 삶, 곧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 교회, 뭐가 됐든 이런 쪽으로 변화가 오느냐라는 것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많은 종교인들, 특별히 그 기독교 지도자들 안에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면 성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니까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라고 내가 영적인 뭔가를 부담을 주는데 이게 잘못 전달되거나 혹은 뭔가가 오염되었을 때 내가 하는 말과는 다른 결과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나인데 성도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더 멀리해요. 기도하자고 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더 안 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외모만 봐요. 모양만 봐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을 잘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어떤 리더십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을 놓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리더십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약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혹은 악한, 나쁜, 넓은, 집중된, 이기적인, 이타적인, 세속적인, 영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나는 합당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교재 보면 표가 있죠. 이건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고 나눌 수는 없는데 질문 1은 내게 강한 리더십,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나에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를 그냥 무작위로 적으셔도 돼요. 너무 진지하지 않게. 그들에 대해서 한번 그들이 나에게 끼치고 있는 리더십을 한번 평가해 보라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2번째는 뭐냐면 내가 끼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라면 목원들이 될 수 있겠네요. 목장의 구성원들. 이름을 적어놓고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혹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꼭 우리가 마땅히 끼쳐야 될 리더십이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건 숙제입니다. 그거는 숙제 검사는 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든 그건 이제 이 목사님께 이 시간에 다 하면 밤새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가 이해되지 않고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또 목사님이 하는 설교 내용처럼 될 수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단순하게  이것이 리더죠. 이게 follow입니다.
사람들이에요. 하나 혹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리더십은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죠? 영향 끼치는 능력, 뭐, 방법, 뭐가 됐든. 그래서 팔로워인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리더십, 앞에서 얘기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리더십의 구도인데 이 구조 안에서 누가 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들로 하여금 리더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리더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리더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기까지 하시죠. 때로는 이 그래서 리더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혹은 리더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리더들에게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것을 잘 해냈을 때 이 사람을 훌륭한 리더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 왜요? 그들의 세계관은 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딱 두 가지. 힘을 발휘하는 리더와 따라가는 팔로워 구조. 그러나 영적 리더는 리더십에서는 여기에 하나의 도식이 더 들어오는 것이죠. 누가 들어올까요? 여전히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사역을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리더십을 받아서 변화를 할 건데 이 중심에 마우스를 집어넣을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 팔로워인 그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내용을 좀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럼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여기까지가 사실은 일반 리더십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리더 자신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변화가 결국 내가 기대하는 변화, 물론 내가 기대하는 변화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그런 변화가 같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다르더라도 어쨌든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영적 리더다라는 거예요. 자,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의 목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오스와일 챔버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대의명분이나 특별한 문제에 헌신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리더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팔로워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도식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등장하셔서 영적 리더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일이 뭐냐면 때로는 영적 리더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때는 자연스럽게 영적 리더인 그들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리더십을 받아 변화되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기 시작할 때 거부하기 시작할 때는 이 거스름이 곧 인간 리더에게 대항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의 선지자 그룹들,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분명히 좋은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욕먹고 맞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안 좋은 영적 리더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했다면 영적 리더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유익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 사용했다면 그것은 안 좋은 영적 리더다. 이렇게 악한 뭐가 됐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척당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배척당하는 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2, 3일 전에 한번 몰아보기를 한번 해버렸거든요. 추석 때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난리 날만 하죠. 그죠? 자극적이잖아요. 그 드라마, 전 세계 사람들이 1등으로 보고 있는 그 드라마에 비춰진 기독교인, 목사, 교회, 전도 이런 개념은 완전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돼 하고 싶은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를 그렇게 보여지도록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란한 시대, 힘든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좀 나머지는 빨리 진행할게요. 자, 영적 리더십의 도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로서 이 세상의 인간 리더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그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영적 리더다. 그리고 그것에 그 일을 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 가는 것이 영적 리더십 개발, 훈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적 리더십은요, 그러므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지금이 좋사오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해요. 재밌죠? 돈이 신인 사람들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돈을 벌면 좋겠다 해서 돈을 벌잖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돈신이요, 내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만 방법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막 난리가 나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만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딱 좋아요. 내가 예수 이 정도만 믿는 게 딱 좋아요. 그런데 진정 깨어있는 영적 리더는 그러한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에너지를 좀 틀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좋은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이 영적 리더는 하나님, 성령께 의존한 사람. 어렵죠. 어려운데 내가 하는 거라면 불가능해요.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심이 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 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말을 잘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전했을 때 내가 그들 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리더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성령님을 의존한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영적 리더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 혹은 기도의 사람, 뭐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자, 세 번째, 영적 리더의 특징인데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리더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날이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것, 세움받아서 사역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언젠가 계수할 때, 평가받을 때, 누군가는 칭찬받고 누군가는 쫓겨나는 일. 그것이 아주 다양한 주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영적 리더십의 위치에 서 있잖아요. 목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영적 리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평가받고 판단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거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최선을 다해요. 제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우리 교회 상황, 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 해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사역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영적 리더가 누리는 특권은 내 삶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거. 성경도 보세요. 많은 곳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보라, behold 이렇게 얘기죠. 보라, 내가 오늘날 모든 온 세상에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신인 것을 보여주겠다. 보라. 근데 그것을 보는 특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1열에서 보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영적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기독교에서 실수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 리더십, 영적 리더십과 세상에서의 리더십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 리더를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그런 리더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도 얘기하고 느헤미야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이방 민족, 이방 종교가 파묻히는 세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그 시대의 탑이었어요. 그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냈다는 거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다르게, 교회에서는 다르게, 집에서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 리더가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아젠다입니다. 아젠다. 그냥 시간표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일정표에 이게 아젠다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스케줄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꾸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로 이것을 밀어붙이려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그렇지 않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그래서 바꾼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보좌만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합니까? 근데 그 열심 있는 기도, 태도를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때에 우리를 통해 가장 크고 좋은 영적인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표현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매 순간 한 번씩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제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어그러져요. 이렇게 막 트위스트 되고 막 엉망이 돼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역학관계, 도식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자, 도표에 보시면 not, 뭐, but, 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Not I, but Christ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물론 하나님, God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표현을 늘 표현에 달고 다니세요. Not I, but Christ. 영적 리더들이 늘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기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물론 같은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갈보리로 골고다로 나아가셨죠.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영적 리더들은 당연히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학관계를 가지고 역기능적으로 쓴다라는 게, 여러분 역기능이 뭔지는 아시죠?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이는, 순기능이 원래 정상적인 관계인데 역기능은 그 순서를 뒤엎었을 때, 뒤바뀌어졌을 때 역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집으로 놓고 보면 아빠, 엄마, 뭐 자녀들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나름의 뭔가 영향력의 크기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역기능적 가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정 그렇게 표현하죠. 리더십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 리더십을 얘기하다 보니 영적 리더가 등장해요. 그리고 영적 리더가 영향을 끼치는 팔로워가 구성이 됩니다. 자, 순기능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통해 팔로잉 그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게 순기능입니다. 밑에 거.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뭐가 됐든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그렇죠? 가운데 영적 리더입니다. 그 다음 follower인 그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빛과 소금 얘기하실 때도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기능은 이 순서, 이 도식에서 무엇인가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뭘 뒤집었을까요? 하나님과 영적 리더의 위치를 바꿔버린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영적 리더가 시작해요. 내 뜻, 영적 리더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팔로잉 그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 리더십 위에는 영적 리더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 세 번째가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 리더 자신의 영광을 가져오려고 하죠. 이것이 역기능적 리더십인데 사실 이걸 역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이게 사입이죠. 이게 사입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곳에 심지어 교회라 불리우는 곳에서조차도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순간차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내 뜻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느냐. 이게 인간이 늘 실험했던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진정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이게 영적 리더가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빨리 세게 힘있게 가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원할 때 멈추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실제 영적 리더는 우리가 선줄라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영광 중에 체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되게 멋진 표현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이 산꼭대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하겠다고 하는 많은 일들 그냥 이 표현 속에 집어넣으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리고 주님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이 변화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변화산을 내려와 골고다 산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겟세마네를 지나 갈보리 언덕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나 좋은 것을 기준으로 여기가 좋아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도 그런 비슷한 예가 또 한 번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했더니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사탄아 이러면서 막 혼나기도 하죠. 자꾸 내 뜻이 앞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이 많았고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고백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누가 하신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위해 왔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영적 리더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하고 사역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면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지나쳐 버리면 나중에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진정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 또한 성도된 여러분들이 또 그 지역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터인데 꼭 목사님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영적 리더로 보냄받은 자들이겠죠. 그런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한 변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좋은 소문으로 이곳 서울 제가 있는 곳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긴 시간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나름 많은 내용을 짧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 목원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대상들을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을 좀 받으면 어떠실까요? 그러시죠. 지금 뭐 다들 바쁘신지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계신 분들 혹시 뭐 질문이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목자들이나 또 영적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그 영적 리더가 기독교 리더십 영역에서 많은 좋은 리더들이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습관들을 개발해 왔죠.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들어보면 늘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고 모일 때마다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라. 그 대신 정기적으로 깊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런데 얘기했죠. 막 나 혼자 떠들고 막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주님 이게 맞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좋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혼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로서 제대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다이나믹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가 영적인 좋은 대화, 영적이라는 게 막 신령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성경과 우리 신앙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나누는 대화들, 좋은 영적인 대화를 하라. 그리고 혹 시간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삶의 일정 시간을 좀 떼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이러면 다 기도원으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혼자 우리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영적 리더들이 늘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면 기독교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죠. 그리고 성경 역사는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세워져 있는 곳, 기독교 유산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짧지 않습니다. 좋은 어른들의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요즘 책을 난독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책을 읽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읽어도 자꾸 딴소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목사님이나 좋은 또 그런 쪽에 책을 잘 읽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제가 하늘에서 뭐 뚝 받은 건 아니죠. 책에 있는 내용들, 많은 리더십의 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모으고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해 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보면 뭐 아주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분들 위치에 맞는 일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거. 그러나 잘 안 하고 있는 그거. 그걸 다시금 잘 시작해 보시는 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혹시 뭐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 있거나 혹은 또 예, 다들 바쁘신가 봐요. 다들 가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뭐 자주 오셔야 되겠네요. 이게 내용이 많은데 시간을 적게 드려가지고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목자들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뭐 다음번에도 가능하시면 좀 더 한 번 더 오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뭐 강사비는 못 드립니다. 드리고 싶어도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못 드리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일정을 좀 한 번 더 빼주셔서 요거 말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말쯤에 한번 좀 잡아볼까요? 시간 좀. 예, 연락 주세요. 네. 저희 또 교사 또 세미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따로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목자들하고 잠깐 또 나누고요. 그러고 이제 끝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배가은 목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뵈러 가려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노량진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네. 지역 교회는 아니고요. 센터 개념으로 지금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